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사적으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아주 격렬한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장로교회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타락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타락할 수 없고 구원을 잃어버린 일이 없다고 장로교에서는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제 알미니안에서는 이 말을 말하자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예수 믿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어.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말씀이 장로교회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여기서 타락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타락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범죄와 타락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겁니다.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빛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빛을 받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은 이제 환한 영혼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둠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죠. 그런데 빛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마치 사도 바울이 빛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이 맛봤다는 말 자체가 체험했단 말이죠. 그냥 하늘의 은사가 있다 그 정도를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가 도대체 뭐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라고 말할 때 그럼 하늘의 은사가 뭐냐? 병 고치는 은사, 신비의 은사, 그걸 이야기하느냐? 이건 명확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이후에 주어지는 성령의 임재와 은혜,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늘의 은사를, 하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은혜와 은사는 조금 다른 것인데요.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더더욱 성령의 임재를 더더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죠?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령에 참여했다. 성령 하나님에게 내가 참여했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과 나타남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맛봤다는 게 아까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내세의 능력, 내세라는 게 죽음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이루어질 그 능력을 맛봤다. 죽음 이후에 주어질 축복이죠. 죽음 이후에 주어질 영생의 은혜를, 영생의 축복을 지금 살아서 우리가 맛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5가지는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놀라운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삶이 구원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락한 자들은이라고 말했는데 타락한 일이 없이 그냥 하늘의 은사를 맛본 상태에서 빛을 본 상태에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상태에서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상태에서 곧장 구원으로 달려가서 한 번도 타락하는 일이 없이 실패하는 일이 없이 구원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완전한 주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것을 맛보고 또 타락한 자들은 그걸 말하면 타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축복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죄했다가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구원의 지위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더 이상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아담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죄를 짓고 잠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다반사입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 것은 타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락은 뭘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구원의 지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그런 타락의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이제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치 군병처럼 로마 병정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마치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하고 스데반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네들이 뭐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어리석어서 눈이 감겨서 그런 것이니까 그건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타락은 뭡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이미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축복을 다 경험한 상태에서 결국 십자가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욕했지 않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했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인사하는 척 존경하는 척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경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건 그냥 범죄한 게 아니라 엄청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히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을 다 부정하고 거짓된 종교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이방 종교로 돌아가서 공공연하게 불신과 불경건함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럼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다시 리마인드 해가지고 다시 마음을 다시 잡고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모욕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현저히 욕되게 하였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만큼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잘못했더라고 얘기하면 70번이라도 7번씩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침묵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책이고 그것이 영화가 되는데요. 1500년 당시 로마 캐톨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이제 완전히 다신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1500년대에 이제 일본인 수사가 일본으로 이제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로 들어가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교사가 이제 로마 천주교의 수도사죠. 선교사가 말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제 뭡니까? 타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로마 교황청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다시금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배신했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배신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선교사를 다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경험하는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자들이 거기서 이제 뭡니까? 핍박을 받으면서 배신하고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는 다시 또 예수를 믿다가 다시 또 배신하고 또 타협하고 또 믿다가 또 배신하고 타협하고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들어간 선교사 이 사람 이제 먼저 번에 이게 배신한 그 선교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야말로 이제 일본 종교에다가 이제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타협해라. 너도 들어와라. 그럽니다. 너도 들어와라.
그런데 이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 난 안 들어가겠다. 그런데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에 신자들이 잡혀서 들어갔는데 자기를 핍박하면 괜찮아요. 너 때문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좋아요. 그럼 순교하는 거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자들을 한 사람씩 죽이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소리가, 고문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옆방에서 들려오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일본 쪽에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버리면 저 신자들이 산다. 저 신자들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라. 결국 이 사람은 포기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신해서, 배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잘못된 종교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또 비난하고 그러다가도 또 나중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건 범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범죄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인가 회개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국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은 보통 범죄가 아닙니다. 엄청난 범죄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가 돌이킬 수 있는 범죄인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인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건 마지막까지 가봐야 합니다. 다만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사도가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는데 이제 다시 예수를 배신하고 유대교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너희들이 타락하여서 새롭게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단계까지 가지 마라. 죄를 짓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타락해서 결국 배교하는 자리까지는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관념의 뜻이 이제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이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타락했는지 여부는, 배교해서 타락했는지 여부는 주님 앞에 선 그 순간에서야 드러납니다. 그 이전이라면 설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범죄하여서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핍박하고 또 다시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돌아오면,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배교를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살이를 하다가 죽기 직전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타락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집사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서 예수 믿으면 결국 그 기간 동안 타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함부로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서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또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위로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끝까지 복귀하지 못하는, 그래서 새롭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내가 잘못했노라 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실 것이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